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어제까지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북쪽 지파의 기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지파의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셉 지파는 요셉의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있는데 첫째가 큰 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손을 교차시켜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작은 자가 더 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죠. 어쨌든 이 요셉 가문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유다 지파를 소개할 때도 이 문장이 등장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하지만 이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 엘, 그러니까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이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이 베델에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한 사람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성의 입구를 알려주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죠. 그러니까 길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죠. 그 안내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베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사람과 가족을 살려줘요. 이쯤 되면 아마도 여러분 생각에는 한 가족이 떠오르시겠죠. 비슷한 경우의 집안이 있었죠. 누구였죠? 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과 이 사람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이 되었잖아요. 반면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26절을 보시면 헷 사람의 땅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다시 루스라는 성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그 사람이 살았다 이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뭘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루스라는 성, 가나안 성의 이름이거든요.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가나안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보존한 사람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나 믿음을 향한 방향 전환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루스라는 가나안 성의 이름을 또 다시 세웠다. 베델이 아니라 루스다. 이거는 가나안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27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계속 이어집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므낫세만 봐도 베스안, 다아낙, 돌, 이블르암, 무기또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27절 끝부분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강해서 그 사람들을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안 쫓아내니 가나안 사람들이 버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노예를 삼아서 일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사람이 많은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식이 많은 집이 풍성함을 누린 것도 이런 사회적 배경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들을 노동시킵니다. 한마디로 순종보다 이익을 추구한 거죠. 이런 모습, 신명기에서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문화,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유익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스불론, 아셀, 납달리도 더 그렇습니다. 스불론은 노역만 시키고 아셀은 가나안 주민 가운데 거주합니다. 이 기록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원래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나안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반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납달리도 마찬가지였죠. 단 지파는 가장 심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 의해서 산지로 밀리는 거죠. 평지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싸움의 열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 지파는 북쪽 라이스를 점령해서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그 과정을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북쪽으로 이주하여서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등장한 이스라엘 지파는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면서 함께 거주하였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핵심이 뭐냐?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시를 점령하고 전쟁도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나아갔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둬서 노동력으로 부려먹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일손 부족한 데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을 뒤집을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시험거리가 되고 우상이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은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실적인 어떤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쟁도 했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노동력을 얻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보다 계산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손해보지 않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 현실을 적당하게 섞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작은 타협은 결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가 가신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눈앞의 유익 때문에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유혹받아서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고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